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6편입니다. 8절 말씀부터 우리 교독하시겠어요? 제가 8절 읽겠습니다. 11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서도 손잡으시고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할렐루야. 자, 옆에 분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죠.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해보면요, 너무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설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왜냐하면 이 막대한 성경 전체를 30분 안에 이걸 어느 부분만큼만 여러분 가슴에 머리에 넣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이 곧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될 때에 내가 믿음이 있을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지식으로 되는 데가 아닙니다. 지혜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을 여러분이요 충성하고 봉사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있다고 할 때에,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은 이래라 저래라 한 말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하시는 일이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예수님하고 관계를 맺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멋대로 된다? 내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모든 것은 내 믿음대로 되는 거지, 목사님이 어떤 능력으로 된다, 그건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나는 내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여러분 목사지만 목사로서 마음으로는 여러분 이 시간에 아까도 기도했지만은 정말로 여러 가지 모든 질병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불편하다 싶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지요. 그저 할 수만 있으면 의사보다 더 많이, 더 잘, 더 정확하게, 더 깨끗하게, 그래서 나머지 삶을 살 때에 참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축복받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은 번한데 그게 안 돼요. 안 되는 이유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나한테 이유가 있고, 두 번째 여러분한테 이유가 있어요. 왜? 예를 들어서 내가 힘써서 애써서 노력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준비해가지고 나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 이걸 못 받아들인다는 이야기. 못 받아들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믿어지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 예배당에 왜 나오셔요? 예배당에 왜 나오시냐고. 누구 믿으려고 나와요? 누구 믿기 때문에 나와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주님이 부르셔서 하늘나라, 예수님이 날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는데 그 예비하는 처소에 내가 들어갈 때까지 세상에서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요. 오늘 여러분 여기 나와서 앉아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앉아있는 건 여러분 자신의 문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내가 마음으로부터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찬송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누구 것이에요?
침노한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어디 있어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천국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천국은 저 죽어서 가는 천국, 그렇게는 나는 아까워서 안 되게요. 죽을 때까지 나는 어떻게 살아라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정한 이치니까, 그거는 받아놓은 밥상이니까 돈 안 내도 먹을 수 있는 밥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은 것이라고요. 그럼 그게 가기까지가 문제 아니에요. 갈 때까지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해야 된다니까요. 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두 번이나 연거푸 나옵니다. 다 같이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두 절에 두 번 나와요. 두 번씩 나와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 전에 나오면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자세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자세.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말씀을 들을 때 얼굴 표정이 어떨까요? 어떨까요? 웃는 얼굴이에요? 예, 그렇다면 한번 웃어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볼 때 오늘은 내가 단단히 각오를 하고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연 이들이 그전같이 지난주같이 오늘 주일이 뭐가 달라지는가 말씀을 줄 텐데 하나도 안 달라져. 그런데 이제부터 이제 달라지기 시작해야지. 지금부터 달라져서 언제까지? 저 나라 갈 때까지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 오시길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가는 게 더 빨라. 주님 오시가 저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기뻐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반찬 가게를 했어요. 조그마한 동네에서 반찬 가게를 했는데, 처음에는 아주 결혼을 해가지고 와서 시작해보니까 동네에서 인식이 안 좋아서, 시골인데 뭐 반찬을 사 먹겠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말렸어요. 예, 그냥 뭐 집에서 쉬든지 그냥 뭐 텃밭이나 해서 상추나 키우고 그래서 생활하는데 우리가 약간의 도움을 해보자. 그러니까 어머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어머니는 좀 도와주시면 돼요.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는 솜씨만 발휘해 주시면 돼요. 제가 다 할 테니까요. 그런 시간이 흘렀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동네에서 이 가게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부식 가게가, 그 동네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만드는 반찬, 새로운 며느리가 만드는 반찬이 너무 맛이 있어서 정말 어떤 때는 돈이 없는 분들은 물물 교환을 해가지고 집에서 키운 채소를 들고 와가지고 이거 줄 테니까 반찬을 조금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아주 좋은 동네니까, 시골이니까 서로가 그냥 다 아는 동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반찬 가게 때문에 동네 분위기가 달라져 버렸어요. 근데 하루는 시어머니가 이제 일을 도우시면서 시어머니가 중년에 사고가 나가지고 이 팔을 한쪽에 못 쓰게 돼서 수족을 바꿨어요. 이제 인공 사람 이제 그 수족을 이제 바꾸어서 끼웠는데, 일 끼고 이제 일을 하시는데 잘 하셔요. 잘 하는데 이제 피곤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쑤시니까 이 일을 빼놓고 한 손으로 할 때가 있어요. 마침 이제 그 물건을 팔려고 또 반찬을 만들려고 하는데 팔이 아파서 이 팔을 뽑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안 보는 데다가 감춰놓고 이제 한 손으로 이렇게 반찬을 만들었어요. 근데 마침 반찬을 사러 온 젊은 아주머니가 아주 예쁜 딸을 하나, 어린 딸을 데리고 와서
반찬 사러 왔어요. 그래서 반찬 사고 이제 엄마가 자기 어머니가 반찬 이것저것 고르고 이제 이렇게 하는 동안에 얘가 의아해 하는 거예요. 왜? 할머니가 한 손으로 반찬을 만들어. 그 자기 딴에는 생각이 났던가 봐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큰 소리로 했어요. 할머니, 왜? 손 하나 어쩌어요? 손 하나 어쩌어요? 그렇게 질문을 했어. 그러니까 할머니가 당황하게 됐어. 순간적으로.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다 하고 꺼내가지고 팔을 보여주면 애가 놀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말을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는데 반찬을 고르던 엄마가 얘야, 할머니 팔, 할머니 손, 얼마나 할머니가 반찬을 맛있게 만드니. 정말 반찬을 얼마나 맛있게 만들어. 우리가 이 가져가서 맛있게 먹잖아.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늘의 천사가 할머니 팔을 빌려갔대. 천사들 반찬 해 먹을 때 이 손으로 반찬을 만들어서 먹으려고 이 판을 빌려갔대. 아, 할머니, 천사가 빌려갔대요. 오늘 여러분, 그 어머니의 정말 재치 있고 센스 있고 유머스럽지만은 딸아이에게 참 평안한 말을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삶을 우리는 항상 살아야 되는데 기쁘고 즐거운 삶이 안 돼요. 왜 안 될까? 첫째는 말이 안 좋아서 안 돼요. 말이 안 좋아서.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잖아요. 자기 감정대로 전부 다 내뱉잖아요. 절제가 없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다 해버리잖아요. 만약에 아기가 거기에서 할머니 팔이 하나 없어요 이랬을 때에 어머니가 조금 무식한 어머니 같아 뭐라고 했겠어? 근데 지박음 있어. 야! 할머니가 팔이 있든 없든 너하고 무슨 관계 있어? 가만히 있지. 나 꿀놈을 주든지 해가지고 야단을 치면은 자,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괴롭고 아이는 아이대로 괴롭고 엄마는 엄마대로 괴롭고 모든 그 옆에 있는 자들이 다 괴로울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무엇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니까. 오늘 이 말씀을 계시록 1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고 그랬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복이 어디서 오느냐? 돈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이 어디서 오느냐? 권력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요, 권력 싸움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대통령 한번 해먹겠다고 하는 거 보세요. 정말 얼마나 해먹겠다는 거는 안 되고 안 하겠다는 사람은 되고. 오늘 여러분, 이게 희한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복이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 말이 맞나 틀려나? 자, 1절 말씀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16장 1절 가서 하나님이 시작. 내가 여호와께 내가 주께 피하는데 주밖에는 뭐밖에 없어? 복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라니까요. 오늘 여러분, 제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오늘 설교할 때에 신학적으로 할까? 구약적으로 할까? 신약적으로 할까? 신학적으로 할까? 뭘 철학적으로 할까? 많이 이번 주간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야, 네가 신학으로 한다고 해서 신학 박사냐? 어? 구약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구약이 지금 너희하고 지금 맞냐? 어? 신약으로 한다고 하면 예수 흉내 내야 되는데 예수 흉내 낼 수 있겠냐? 글쎄요, 이건 제 생각인데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너희 초대교회는 다른 거 없다. 초대교회는 생각만 해도 기쁘고 뭔가가 나를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즐겁고 교회만 나오고 교회 생활하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만나서 대화하면 너가 복이 출출출출 복이 떨어진다고 복 받는다고 믿어야지. 좀 무식해요. 나는 대학원을 못 나와가지고 대학원을 3년인데 2년 반 다니다고만 교회를 옮기는 바람에 못 다녔어요. 그래서 수련은 했는데 졸업은 못했어. 그러니까 내가 좀 무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쓰시겠다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때까지 기도하면서 이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래. 너는 신학을 전할 것도 없고 철학을 전할 것도 없고 학을 전할 것도 없고 어떤 생활을 전할 것도 없어. 그저 내가 축복의 근원이라는 거.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다 새로워진다는 거. 그래서 네가 내 이름으로 두 사람씩 두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내보낼 때에 뭘 주고 내보냈어? 귀신 내쫓는 능력을 주시고 병을 고치는 권세를 주시고 이래서 내보내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12제자에게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냐?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고? 자유케 한다고. 진리가 뭐요? 예수님이요?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육신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자유케 한다는 것은 자유라는 말은 병들만 자유가 없어요. 배가 고프면 자유가 없어요. 금식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면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제일 자유함을 누리는 게 뭐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데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스스로는 몰라. 자신만 알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옆에서 봐서는 몰라. 자, 옆에 있는 분 한번 서로 한번 쳐다봅시다. 죄인 같아요? 의인 같아요? 좀 가까운 사람은 의인 같고 그동안에 좀 속이 썩고 별로 그렇게 사이가 안 좋고 나를 한번 괴롭혀 한 사람은 옆에 앉아서 오늘 뭐 같이 보여? 죄인같이 보이지. 오늘 여러분 오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해요. 둘째 주 전에 제가 설교할 때에 충청도 어디라고 그랬지? 합덕 가가지고 설교 부흥회를 하러 갔다가 거기서 안전병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근데 안전병이 일어난다고 해놓고는 그날 딴 이야기를 해버려가지고 오후에 한다고 했는데 그 오후에 못했잖아요. 오후에 또 딴 소리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입만 벌리면 나오니까 이게. 언제든지 여러분 뭐 내가 노트가 있습니까? 뭐 다른 메모지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큰 교회 가도 노트 하나 없어. 메모지 한 장 없어. 그래서 세워주면 하나님이 그냥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입을 쓰셔서 말씀 나오게 하셔. 그래서 합덕에 가서도 그때 할 때에 친구가 뭐 때문에 날 부흥에 초청한다고 그랬어요? 안전병 12년 동안 안전병이를 일으킨다고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해놓고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그냥 지나갔는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이 우리 손자가 할아버지 왜 누워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후 시간에 안전병이 이렇게 된다고 그러셔서 기대를 걸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하메나 했는데 맞췄어요. 그런데 안전뱅이가 못 일어났어요. 할아버지, 안전뱅이가 진짜 일어났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자야 되니까 언젠가 내가 있는 동안에 내가 이야기를 하마. 기다려봐라. 근데 우리 교회는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목사가 많아가지고 여러분 아들 목사가 서울서 일부러 내려와가지고 설교하지, 사위 목사가 선교하다가 와가지고 또 설교해 주지, 이러다 보니까 내 차례가 잘 안 돌아와. 오늘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 기도하면서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 오래 계신 분들은 다 들어서 아시는 이야기인데 12년 동안에 자기 할머니가 느닷없이 허리가 아파. 아이고 이렇게 허리가 아파. 이러더니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이래 했는데 그만 그때부터 오강단지 앉아 주저앉아서 볼일을 보기 시작했는 것이 12년 됐어요. 근데 예쁜 손녀가 하나가 있어. 그 당시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 내가 만날 때. 얘가 어릴 때부터 아무도 없이 할머니하고 저하고 둘이 있으니까 12년 동안에 할머니를 그저 보살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머리가 커지고 고등학생이 되고 이러니까 우리 할머니를 잃어두서 안 된다. 내가 곧 대학을 가게 되면 집을 떠나야 되는데 할머니를 이렇게 앉혀놓고 떠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학교 갔다 와서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밤을 새우면서 할머니 필요할 때마다 쫓아가서 도와드리고 기도를 하기를 계속 기도해서 담임 목사가 보니까 애가 좀 이상해졌거든요. 왜 이렇게 됐지 하고, 그래서 시간을 자꾸 지나면서 나중에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자기 할머니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을 듣고 우리 친구 목사가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인 나도 그냥 이렇게 지나는데 아무리 피부치지만은 어린 것이 어릴 적부터 할머니를 돌봐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지. 병원에 다 다녀봤어. 약 다 써봤어. 다 해봤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강 목사가 자기도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며 기도했대요. 기도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월남에 있던 같은 친구 목사인데 학교 같은 동기인데 그 목사를 소문해 보니까 뭐 병을 잘 고친다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내 친구 만드는 거 아니겠느냐. 이래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안전병이 있는데 당신이 와서 집회하고 일으켜줘. 근데 부담이 돼서 나는 못 간다고 했어요. 내가 안전병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그래 못 간다고 했더니 다시 연락이 와서 그러면 안전병이는 뒷전 뒤에 두고 말씀만 전해주면 된다 이제. 그래서 갔어요. 그래 가가지고 어느 날 저녁에 오전 예배였어요. 수요일인가? 오전 예배를 드리는데 다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가슴에 너 왜 왔니? 그 마음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 이 교회에 왜 왔어? 왜 왔어요? 말씀 전하러 왔지. 그런데 오게 된 동기는 안전뱅이가 동기야. 그래서 갑자기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알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전 시간에는 전부 시골이니까 할매들만 전부 앉아 있어.
그래서 할매들이 그냥 의자가 없이 그냥 이런 마룻바닥에 앉아 있어요. 의자가 없을 때니까. 그래서 앉아있는 내가 말씀 전하다가 앞에 있는 제일 가운데 있는 할머니 한 분을 할머니 한번 일어서 보세요. 그래서 한번 할머니가 일어서 보니까 고개를 잘래잘래 흔들어. 아니 목사님이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셔야죠. 할머니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이러니까 움직이질 않아. 그래서 난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할머니 한번 일어서 보세요. 이랬더니 할머니가 그때서야 치마를 이래저래 찢으면서 단도를 해가지고 할머니가 일어났어요. 그 할머니가 일어났어. 그래서 내가 할머니한테 왜 일어나라고 했는가 하면 할머니한테 질문하려고. 할머니, 내가 오기 전에 목사님한테 이 교회에 12년 동안에 안전뱅이가 있다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일으킨답니다.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러면 할머니가 그분이 누구신지 나한테 가르쳐 달라고. 뒤돌아보시든지 옆을 보시든지 전부 다 할머니들이 몇 분이 앉았는데 누군가 가르쳐주면 하나님이 오늘 그분을 낫게 한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 하라고 아까 아멘 하라고 했는데 이러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누가 못 고쳐? 목사님이 못 고쳐? 누가 못 고쳐? 자신이 못 고치는 거예요. 아멘 해야지.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일어나가지고 그냥 또 가만히 있어. 옆에 사람 누구든지 안전뱅이를 가르쳐 달라고 나한테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그랬는데 내가 보니까 옆에 앉아있는 할머니 두 분이서 일어선 할머니 치마자락을 잡고 이 두 분이 똑같이 치마를 흔들어. 치마를 흔들면서 자네가 아닌 겸 그러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쉽게 경상도 말로 네가 안전뱅이 아니었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딱 듣고 한다는 박수를 딱 치면서 할매! 소리를 듣고 깜짝 놀고 일어났네. 할매가 일어났네. 세아야 그래서 일어났다. 그래서 할매가 일어났다. 근데 보세요. 충청도 사람들이 이래요. 일어났으면 어때요? 우리 경상도 사는 것 같으면 전라도 가면 어때요? 전라도 가서도 이거보다 더한 것도 일어났어. 그럼 막 전라도에서 일어나니까 난리가 났어. 교회 절반이 막 펄떡펄떡 일어나서 춤을 추고 찬송을 부르고 박수를 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랬어. 근데 충청도는 아이고 일어났구먼. 일어났대요. 일어섰지. 그래서 내가 할매 이제 일어났잖아. 하나님이 고치셨어. 그 한 번 왔다 갔다 해봐야 왔다 갔다 안 해요. 왔다 갔다. 경상도 것도 전라도 같으면 난리가 났지. 막 뛰다니느라고 그만하라 할 때까지 뛰었겠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 내가 올 때까지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좋아가지고 나만 보면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예배 시간에 빼고는 막 하여간 그 외에 만나면 막 일어났다가 앉았다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기뻐하는 데입니다. 즐거워하는 데예요. 누구입니까? 시편 16편을 쓰신 사람은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시작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아멘.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해? 내 앞에 모심이요. 내가 늘 입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인데요, 내가 예수님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매를 맺게 나를 도와주세요.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안전벨이 일어났다니까 동네가 발칵 소문이 나가지고 그 다음 시간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옛날 교회 나오다 안 나온 사람들, 안 믿던 사람들이 다 나왔는데 그 다음 날 또 문제가 생겼어. 사탄은 그냥 가만 안 놔둬. 왜? 사람이 하나 죽었어. 남자 집사가 초상집에 가가지고 예배 시간 빼먹고 초상집에 가서 뭐 문상한다고 가가지고 봉투 주고 오면 될 낀데 앉아서 넋두리 떨다가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신지. 누가? 잡사가. 그렇게 하면 잡사지, 그게 집사요. 그래서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 그때는 자가용이 없어. 자전거가 자가용이었어. 그래서 마시고 보니까 아직도 한 20분 남았어. 그래서 내가 그래도 잡산데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교회를 가야지 하고, 그래서 나와서 자전거 타고 교회를 온다고 삐그덕 오다가 시외 버스에 받치가지고 사람이 죽어버렸네. 자전거가 앞뒤 발통이 다 휘어져 버렸어. 팔자가 돼버렸어. 그래서 사람이 오면 병원에 실려갔는데 죽었다 그래요. 병원에서 죽었다면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병원에서 죽었다는데. 근데도 신기하게도 그렇게 죽었다고 하니까 옆에서 있던 환자가, 누워있던 환자가 교인이야. 제일 먼저 어디로 연락했을까? 목사님한테 제일 먼저 연락했어. 그 사람 집을 다 아는데, 같은 동네 사람인데 다 아는데, 그렇게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어. 목사님이 받아가 전화를 받고는 벌벌 떠는 거예요. 강 목사 왜 이래? 갑자기 왜 이래? 진동이 와? 왜 이래? 말 좀 해봐. 이러니까 김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아무개 집사가 죽었대요. 어디서? 병원에서요. 병원에서 죽었으면 병원에서 책임지지 뭘. 내가 뭐 교통사고 난 거 이런 건 못 들었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강 목사 부흥회 하는데 걱정할 거 뭐 있노? 하나님 믿자.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이 날 여기에 당신 교회에 사람 죽이려고 나 여 보냈겠냐? 하나님이 분명코 살아나게 하셔. 순간적으로 놀래서 뭐 심장이 멎었는지 어쨌는지 그건 몰라도 벌써 시간이 한두 시간이 지났으니까 뭐 어쨌는지 그건 몰라. 그건 하나님은 살려. 할렐루야. 자, 옆에다 쳐다보시고 오늘 말씀 듣고 의심을 버립시다. 의심을 버립시다. 그래서 내가 점심 먹자고 하는 거예요. 점심이 문제가 지금 사람이 죽었다는데 손님을 잘 해준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은 문제가 뭐가 먼저라는 사실을 친구지간에 그것도 모르고 내가 지날 것 같나? 빨리 가자 병원에.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그냥 죽었다고 하얀데 보재기를 덮어놨어. 그래서 어떻게 해? 방법은 뭐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지금 죽었는데 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서 막 기도를 했어요. 붙잡고 그냥 기도를 했는데 아유 기도를 했더니요 꼭 누구와 같이 눈 감고 그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손뼉 치고 누구 갔다 했더니 눈이 똑 떨어졌어, 지금. 그 사람이 눈이 뜬 같이 이 사람이 살아났어. 할렐루야. 얼마나 쇼를 잘하는지 앞에서. 죽었다니까 눈 감고. 살았다니까 눈을 팍 떠가지고 생긋 웃어. 오늘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살아났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어. 그가 어디냐면 천주교 김대근 신부 있죠. 김대근 신부 기념관 교회에 있는 옆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유명한 지역이야. 천주교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부터 이틀 동안에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참 안전병이 일어났지, 죽은 사람 살아났지 이러니까 막 온 동네에서 다 왔는데, 천주교 그 김대근 신부의 그 기념관은 굉장히 커요. 시골이지만은 조금 딴데 그 기념관은 좀 커요. 근데 이 교회는 형편없어. 조그만해요. 근데 집회 마치고 난 다음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 말고 또 사건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거는 손 붙은 거 아세요? 손 붙은 거, 부부가 손이 붙어서 안 떨어진 거. 부적 때문에. 집사야, 그것도 잡사라고. 여러분, 여기에 우리 교회는 부적 없어. 부적이 있으면 손이 붙어 버리니까. 그래서 그 부적 뛰는 것 때문에 그 교회에서 역사가 일어났어. 무슨 역사가 일어났느냐.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막 그 교인들과 동네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안 된다. 이 교회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으니 이 그냥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목사님한테 건의해가지고 건축헌금해서 교회를 크게 지었어요. 할렐루야. 그 부흥에 맞추고 교회를 크게 지었다니까. 오늘 여러분이요. 복은 누구한테 있어?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윗은 이 시편을 쓸 때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내 앞에 모심이요. 항상 하나님 다음에 자기가 간다 그 말이에요. 모든 걸 뭘로 했다는 이야기야? 믿음으로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아까 읽었어. 8절 읽으셨어요. 이제 11절 읽어보세요. 11절 주께서 시작. 아멘. 주께서 내 앞에 뭘 보이셔? 생명의 길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주의 날아갈 때까지 생명이 막 완전하고 강건하고 온전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옆에 쳐다보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아야는 날아갔다. 오늘 이 시간부터 아야는 날아간 거예요.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주 앞에는 뭐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해야 돼.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고. 그래서 말을 해도 무슨 말을 해? 기쁜 말을 해야 돼. 엄마와 같이 아이에게 천사가 빌려갔어 하듯이 정말 모든 것을 믿음 있는 말을 해야 되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마지막에 보니까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뭐가 있어? 즐거움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마지막이에요. 손 한번 잡으시고 옆에. 집사님, 오늘 이후로부터는 내가 보니까 집사님에게 기쁨과 즐거움만이 충만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 오신 분들은 아멘을 뭔지 몰라서 못한 사람은 다 돼요. 또 아멘 안 해도 돼요. 그분들은 배우면 하면 되니까.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시고 도우시사 주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주의 우편에 주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하옵나니 이 시간에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의 권세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다 쫓겨나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고 하나님 힘을 주어서 저들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정말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했사오니 하나님 건강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새 힘을 주시고 생활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내가 내 앞에 주님을 모셨다고 했사오니 주님 다음에 내가 갈 수 있는 믿음 제일주의로 예수 제일주의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몸에 병이 있는 거, 몸에 통증이 오는 거, 몸에 고통스럽고 불편스러운 거,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완전해 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손색함이 없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믿음으로 예배드린 저희 모두들 머리 위에 피로갑죽을 세우신 초대교회 위에 우리 선교 현장 위에 해외나 아버지 먼 곳으로 아버지 나가 있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우리 식구들 위에 사랑하는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